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라는 말을 참 예전엔 자주 사용했습니다. 지체님, 이렇게. 우린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한 몸이 되어진 모습 속에는 각자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기능은 자기를 위한 기능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서로를 위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지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특별히 충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저는 충주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게 배타적인지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충주에 오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충주가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거의 3대가 믿는 집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녔다라고 말하면 몇십 년을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이 쭉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1년을 다녀도 좀 오래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몇 달 안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 안 된 분이 아니라 10년 정도 됐는데 얼마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적응하고 하나 되어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잘 받아줘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잘 하나 되어져야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변화를 받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도 바울, 그땐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오늘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형제라고 말해라,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표현합니다. 원수 사울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그러나 지금 변화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굴러온들, 박힌들, 먼저 믿는 사람, 나중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몸에도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는 쉽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져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살지 못하는 건 몸이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으로 인정하면 아무리 수술이 성공했어도 그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내 걸로 알고 내 몸으로 알고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 성경 우리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울이었던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다 이런 표현을 갖기도 하고 초대 교황과 같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3,000명이 변화를 받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요한은 자기는 마리아 어머니 모시고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바울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이야기하고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내가 그 사람 과거하라.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너희가 막 베드로 사도님 막 이러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알고 있기는 별거 아니야. 내가 같이 다녀봤잖아. 그 사람 말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은 못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비아냥거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요한이 말하기를 걔는 사도도 아니야. 12명의 제자 중에 없었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그를 비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제자들끼리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제가 맞냐 틀리냐 이것까지 싸웠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각자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작은 목회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작은 목회하는 사람이 큰 목회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물론 목회는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그냥 사랑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너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될 수 있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함께 오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온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배척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적응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2부 예배에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 리더 같이 하는 부부, 그분들 말고 또 한 분 서 있는 분 말고는 새로우신 분들입니다. 반주자도 새로운 분, 기타 치는 분도 새로운 분,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찬양팀 리더가 안 됩니다,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최소 3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된 다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찬양팀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온 사람인데, 내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개척 멤버인데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지체라는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인정하심으로 나도 인정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인정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바뀐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그를 연결시켜주면서 함께 동화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기쁘고 그를 존중해주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드센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누가 왔을 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믿었던 분도, 기존 신자들도, 개척 멤버들도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 모습이 같이, 이 모습으로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지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었을 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몸이 각 지체가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생각했을 때 난 너무 수고하는데 입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먹는 거 좋은 거 갖다 주면 자기 먹기만 하고, 쟤는 좀 미워. 쟤는 먹을 거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거죠. 입은 입을 위한 기능이 아닌 지체를 위한 기능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능이 되어질 때 그 기능은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 몸을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해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은 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은 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입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지체, 한 몸의 기능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모습을 통해 기능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도 봉사합니다. 꽃꽂이도 봉사합니다. 찬양도 봉사합니다. 청소도 봉사합니다. 다 봉사하는 거고 저만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항상 청소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막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나 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봉사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할 때 이 불편을 사람에게 토로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됩니다. 분쟁이 됩니다. 갈라섬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안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혼내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 도우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이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혼내킵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근데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마르다가 그 불평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고 쟤는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가 봉사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봉사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마르다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모습이 끝났을 때 표현할 때 마리아의 말 한마디가 마르다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마디 그 표현 속에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는 마르다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한 기능을 가질 때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름이라는 거죠. 입은 입의 역할이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얘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저런 애물단지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렇게 된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돈만 쓰는 것 같지만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게 가정에 화목을 주고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말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우리 교회가 장년도 많지만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설립할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표현하기를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집 만들어서 어떡하죠? 이거였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집니다. 아이는 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애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막 고요하고 적막한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부닥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이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교회 예배가 아이들 예배, 어른 예배 안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안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건 말하지 않지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른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저쪽 구석에 몰아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기에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함께 공감하고 물론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도 시켜야 되기도 하고 떠들지 못하게 시켜도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막 분노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여줬던 모습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은 젊고 힘이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오미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룻이 나가서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가가지고 보리 이삭해서 떨어진 거 이삭 죽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니야 내가 나갈게 이럴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했을 때 룻은 필요한 사람이고 나오미는 필요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려장이 생깁니다. 부모를 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룻이 룻 되어지는 요소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이도 존중해주고 어른도 존경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본인도 생각하기를 나는 헌금도 못하니까 많이 못하니까 목사님을 나를 싫어할 거야 구천할 거야 라고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귀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안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일 못한다고 나오미 일도 못하는 사람이 빨리 죽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이 은혜가 흘러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리 주워오는 일을 못했지만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언약을 룻에게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습니다. 나오미만 알았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존중하고 나오미는 룻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표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사는 각자 다 각각 있으나 표현되어지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뭐 궁유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 처음에 표현되어진 모습이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언이란 말이 미래일을 말한다, 이 표현도 갖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야기해준다, 이 관점이 더 많습니다. 예언자가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닌 맡을 예자, 말씀을 맡았다, 이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기죽이고 혼내키고 자기 감정은 싫어서 말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각기 다르다. 그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은사 주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줄 때 이 사람과 함께 내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분량 밖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분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대언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막 여러분을 혼내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받아 이야기할 때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 밑에 내려가서 나도 함께 듣는 모습. 나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나도 같은 모습이고 나도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혼내키고 예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모습은 그겁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은사는 우리가 은사하면 제일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은사가 뭐냐? 신윤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신윤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신윤사가 있어가지고 병든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유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사람이 주시는 거죠. 내가 구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섬기는 일, 유익을 주는 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순서를 좀 이야기해요. 순서가 귀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신유, 방언, 예언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성경은 표현할 때 예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결코 작은 은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방언을 못할까? 왜 내게는 투시 은사가 없을까? 왜 내게는 신유 은사가 없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 섬기는 것. 이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바탕은 섬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섬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위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손을 섬기고, 손은 발을 섬기고, 서로 각자의 주어진 모습 속에 섬김의 모습이 되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모든 모습 속에 섬김의 모습을 통해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